이제 오늘은 제 8장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은 제목이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 하나가 부어진 성령, 그리고 또 하나가 내주하시는 성령,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부어진 성령은 한마디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과 같이 뭔가 좀 역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이란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란 뜻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 할까요? 역시 그분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자신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 이렇게 이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주하시는 성령, 두 번째 성령을 보는 겁니다. 아마 요 다음 이것이 지금 우리가 8장을 보는데 10장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조금 약간 좀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자. 다음 장에서 알게 되겠지만 특별히 이것은 로마서 8장의 주제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해 온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번에 주제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사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우리는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거하셔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가 그걸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고 있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8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런 말씀 있죠. 또 여기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이제 계속 두 번 걸쳐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또는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어진 성령과 마찬가지로 내주하시는 성령도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임을 경험으로 알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는 어떤 사실을 깨우침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님을 알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볼 때, 즉 하늘의 보호자에까지 승격하신 분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 면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외적인,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객관적, 주관적 이런 말이 있는데, 객관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이게 객관적이라는 말이고, 주관적이라는 말은 나와 1대1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 이것을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볼 때, 즉 우리 생활 가운데 계신 실제적인 지배자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주관적인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보고 뭔가 실제적인 주님과 주관적인 관계가 맺어져야만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볼 때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영적이지 못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책으로 뭘 말씀하셨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계시,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뭡니까? 부어진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어진 성령의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많은 은사, 무슨 뭐 방언을 했느니 병 고치는 은사를 했느니 뭐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빠사했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자랑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주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뭘 하시는 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이런 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무슨 뭐 서로 간에 뭐 분당이 있다, 뭐 무슨 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교회 내에서 막 나타나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여기 어디야? 후서 13장에 가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단 말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고린도 성도들이요? 왜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라면은 당신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행동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이제 그런 의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들이 성령님을 따른다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걸 계속 사도가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부음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몰두하여 방언, 기적들을 굉장히 중요시한 반면에 그들의 생활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사실 오늘날도 저는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이 성령의 외적인 표적에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걸 뭐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제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분쟁이 있다. 분쟁. 아니 교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서로 분쟁을 하고. 그럼 말이 됩니까? 뭐 니파 내파 막 갈라지잖아요. 나는 뭐 게바파, 나는 뭐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이런 막 갈라지는 교회,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다음에 3장 3절에 보면은 시기와 분쟁, 그런 것이 교회에 있었고, 또 5장 1절 보면은 교회 내에서 음행이 나와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교회 내가 그런 거 있다니. 또 6장 6절에 보면은 성도들 간에 송사를 하여 고소를 하고 뭐 법적인 그런 어떤 심판대 앞에 나가고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또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문제, 또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막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당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막 이런 공격을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교회 내의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막 질서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렇게 교회 내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뭘 뜻하느냐? 그들은 그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그들은 아주 깜깜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령님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 외적인 기적 같은 그런 것만 바라게 돼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가 했던 이런 모순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그걸 알지도 못하느냐? 그럼 너희들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꼭 알아야 돼. 그 의도죠. 그럼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계셔. 그걸.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교회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아주 엉터리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는 뭐 여기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 속에 꼭 그들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실들에 대한 지식, 이거죠. 아니, 우리 지식은 우리가 뭐 깨우침을 받는다 할 때 뭘 깨우침을 받고 무슨 지식을 갖느냐 할 때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또 하셨느냐, 이런 것을 그걸 깨닫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세상에 무슨 뭐 돌아가는 일 뭐 그런 거 깨닫는 게 그게 영적인 지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식이죠. 근데 이 지식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이해의 눈이 뜨여질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리스도 또한 그 안에 임재해 계신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성령님 한 분 안에, 그 말이에요. 성령님 한 분 안에, 여기 그 인격이라고 했지만 성령님 한 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요? 그리스도 또한 그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도 계셔. 이걸 똑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계셔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또 몰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맘먹어도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죠. 따라서 만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도 모시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실이다라면은 여기 맨 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실. 이 하나님의 사실들에 대해서 이걸 안다라면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가?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을 여기 그랬어요. 이 밑에 보면은 성령님을 단순한 영향력으로만 보고 있다. 이거죠. 어떤 영향력, 뭔가 나에게 뭐 느낌을 주고 또 나에게 뭐 새로운 생각을 나게 해주고 뭐 이런 것이 성령님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실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였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분이시다. 이게 뭐냐? 비현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분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무슨 뭐 유령같이 그냥 이렇게 뭐 흐무적 이런 걸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 그런 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실제적인 인격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양심과 성령은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선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 그냥 그 정도로 나에게 좀 교훈을 해주고 나에게 조금 인도를 해주고 그런 분으로 성령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으로 실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의 그 문제는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죠. 그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었다.
그 말은 곧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죠. 자기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같이 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같이 거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몸가짐 하나를 하더라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런 거 있죠. 자동차를 운전해도요, 자기 혼자 운전할 때는 자기 기분대로 막 달리고 막 할 수 다 있어요. 근데 내 뒤에 내 가족이 타고 있어. 우리 이상민 형제님이 가끔 그럴 거예요. 가족들 태우고 운전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막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 뒤에 누가 타고 있다. 그럼 운전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게 되죠. 가족이 타고 있다면. 즉,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러면 나는 최대한 내 행동가짐이 주님께 합당한 행동가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러 오신 분의 위대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렇다. 그것이 영적이지 못한 그들에 대한 구제책이었다. 구제책이 뭡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그걸 너희가 알아야 돼. 이거죠. 그걸 알아야 돼. 자, 즉 내주하시는 자가 실제로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게 구제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작은 제목,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자,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저는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대부분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성령님은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건 조금 조심해야지 이렇게 될지 몰라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건 괜찮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좀 두려운 거고 이렇게 생각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선물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자원의 부요함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랬다면 참 좋겠다라는 뜻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보세요. 인격이란 말, 인격. 그러니까 실존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영향력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환희의 고함을 지를 수 있을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면 아마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돈이 1억 원이 있다면 주머니 손 넣어보세요. 이렇게 1억 원이 있나? 근데 진짜 1억 원이 있다면 요번에도 뭐 어떤 사람 정치인들 뭐 몇억 원을 뭐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몇억 원을. 그럼 몇억 원이면은 아마 1억 원을 요즘은 5만 원권이 있어갖고 그런 뭡니까 이런 은밀한 이런 거래를 할 때는 현금 거래를 하죠. 대개 사람들이 그냥 뭐 계좌이체 이런 거 안 하죠. 계좌이체만 다 보이니까. 그 현금 거래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고 그래요. 그래서 1억 원이라면은 그게 요만한 저 바카스 상자 있잖아요. 조그만 거 한 10병짜리인가 뭐. 그걸로 하나가 1억 원이래요. 5만 원짜리로 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방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그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1억 원. 만약에 그런 걸 내가 갖고 있다면, 내 호주머니에 그런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진짜 계속 손을 둬서 확인할 거예요. 어디 길거리 가다가 어디 새질 않나? 어디 버스를 탔는데 누가 소매치기 하지 않나? 별걸 다 걱정하면서 내가 안전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그것을 이렇게 그 얘기가 여기 나올 겁니다.
자, 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한 인격이라는 이 복된 사실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당신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고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그냥 무슨 영향력으로만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오 나의 친구여, 나는 이 말, 즉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말을 100번이고 당신에게 반복하고 싶다. 예. 인격이란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에는 지, 정, 의를 다 갖춘 존재, 이것을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지, 정, 의. 지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은 감정, 느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의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것 전부 지, 정, 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질그릇 속에 말할 수 없는 보배, 곧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뜨여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의 위대함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모든 걱정과 조바심은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이 값어치가 나가려면 질그릇 자체는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나중에까지도 계속 질그릇이에요. 우리 이 존재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로 인해서 나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지갑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 지갑은 그냥 지갑입니다. 뭐 다 해지고 다 손때 묻고 다 너덜너덜하고 그런 지갑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갑에 아까 말한 대로 1억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딱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지갑을 그냥 뭐 에이 이건 낡았으니까 하고 그냥 휙휙 던지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지갑을? 예. 지갑 자체는 아무거가 아니랄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이 지갑 자체도 아주 귀하게 속에다 싹 집어넣고 그래야 되겠죠. 확인하고 그래야 되겠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당신은 당신의 마음 속에 앞으로 만날 모든 환경의 요구에 응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내가 당할 앞으로의 모든 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을 때 그 해결책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 나는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이 우주를 뒤흔들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예. 아이고, 내가 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린 능력 없어. 우린 뭡니까? 질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앞으로 만날 모든 환경의 요구에 응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 전혀. 왜?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하셨죠. 아니,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데 더군다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면, 예,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장차 이 육신이 죽어요. 그러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죽어도 살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갈 때 도대체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다 죽어요. 주님이 뭐 그 전에 오신다면야 좋지만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저 뭐 이태원에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 길 가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똑같아요. 그 뭡니까? 아프리카 초원지대, 아프리카는 거의 사막이죠. 그런데 그 방송 나오는 걸 보면은요, 그 누떼라고 있어요. 그 뭐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뭐 누떼라고. 그 누떼 수백 마리가 이동을 해요. 그 이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동을 하려면 쭉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뭐 강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개울 좀 넓은 뭐 한 이쪽에서 이쪽까지 되는 그런 그 물길이 있단 말이죠. 그걸 건너가야 돼요. 그건 처음에는 딱 도착했을 때 주저주저합니다. 이걸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왜냐하면 그 누들이 다 알아요. 뭐냐면 그 물속에 뭐가 있다고? 악어가 있다는 걸.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해요. 그러다가 한 놈이 아주 용기 있게 털푸덕하고 뛰어들어서 막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몰려서 같이 갑니다. 때려갑니다. 그런데 악어는 그 털푸덕하고 앞에 뛰어든 놈을 잡아먹질 않아요. 그럼 누굴 잡아먹을까? 저 뒤에 처진 놈을 잡아먹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조금 누가 앞에 죽느냐 뒤에 죽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나는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거듭 말해 두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8장 두 번째 시간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워치반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당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셔.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걸 인식 못하고 살 때는 그냥 나만 드러날 거예요. 나만. 사실은 똑같은 건데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똑같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만 드러내고 그 차이가 뭔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안에 있는 보배의 위대함을 깨닫는다면 그들의 모든 경솔함도 끝날 것이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예를 여기서 들었습니다. 만일 당신 호주머니에 1,000원만 가지고 있을 때와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걸 약간 바꿨습니다. 원래는 10원 있을 때와 뭐 100만 원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10원, 요즘은 10원을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1,000원으로 바꿨습니다. 1,000원만 있을 때, 여러분 주머니에 아마 1,000원짜리 지금 다 있을 거예요. 대개.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요. 1,000원짜리 있다고 누가 뭐 신경 씁니까? 뭐 그 정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뭐 1,000원짜리 갖고 뭐 온유 저 가게 가서 한번 사 먹으면 끝나는 건데 1,000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이 있다면 그러면 이건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선 1,000만 원이 있으면은 주머니가 좀 두툼하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두근두근 거릴 거예요.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걸어가는 내내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어디 주머니 새지 않나 계속 생각할 거예요. 누가 날 툭 건드리지 않나 생각할 거예요. 이거 어디 내가 뭐 다른 거 꺼내다가 뭐 주머니에 있는 뭐 다른 뭐 휴지 같은 걸 꺼내다가 혹시 이거 지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거예요. 하여튼 관심이 계속 거기로 갈 거예요. 1,000만 원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겠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은행에 가서 빚을 내서라도 1,000만 원을 한번 찾아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예. 지금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겠지만 부주의하게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따금씩 걸음을 늦추면서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귀한 돈을 만져보고 기쁘고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렇게 길을 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 성막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진영에 수백 개의 장막이 있었다. 수백 개가 뭡니까? 수만 개의 장막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는 다른 모든 장막과 아주 다른 장막이 하나 있었다. 보통 장막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다른 한 장막, 그걸 이제 성막이죠. 그게 그 장막은 경외심과 두려움을 일으켰던 장막이었다. 보통 장막은 소리 내서 이야기하고 쾌활하게 웃으면서 드나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장막에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정숙하게 걸었다. 그게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구약 성경 보세요. 성막에 감히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접근할 수조차 없어요. 아주 그걸 정말 두려워하고 멀찍이서 이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이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아주 특별한 장막, 구약의 수만 개의 장막 가운데 아주 특별한 장막, 그 장막이 우리 자신이라면, 여러분, 그 장막이 우리 아닙니까? 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데? 여기 이 특별한 장막이 특별한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바로 그 특별한 장막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인식을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장막 바로 앞에 설 때에는 엄숙하고 조용하게 머리를 숙였다. 그 장막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만일 사람이나 짐승이 감히 그렇게 했을 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형벌이었다. 그러니까 성막은 정말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계가 거기 있었다. 아무나 가서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어요. 이사 갈 때도요,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착착 그 레위 지파 중에 또 무슨 지파가 또 어떻게 하고 또 어깨에다 멜 건 메고 이런 아주 규칙대로 해야지 감히 아무 사람이나 가서 만졌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장막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었다. 그 장막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거의 없다. 예, 장막 자체는 똑같아. 재료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온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외적으로 볼 때 아주 평범한 자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기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당신은 회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엄중한가.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돌로 만든 성전에 거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자들로 구성된 성전에 거하신다. 개인이 성전이 돼야 그 성전이 모여서 또다시 큰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큰 성전이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성전입니다. 작은 성전이 아니라면 그들이 아무리 모여도 큰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엄중한 위치에 있고 또 이 교회는 또한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얼마나 깊은 경외심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알 때 모든 부실한 몸가짐이나 경솔한 언동 혹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은 청산될 것이다. 예,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 이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나는 자꾸만 하나님께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아니, 집안에서요, 우리 요즘은 그런 거 핵가족이니까 잘 몰라요. 옛날에 대가족일 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 한 60 먹은 그 집 아버지가 있어. 그 60 먹은 아버지가 90 먹은 할아버지한테 여쭈어요. 가서 아버님, 요번에 예를 들어 요번에 손자 녀석이 장가 간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여쭙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물론 결정은 자기가 할지 몰라도 그래도 여쭙잖아요. 왜? 그 어른이니까. 집안에 어른이 있을 때.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여쭐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여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려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것을 우리로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 속 깊이 깨달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고 있어. 그래서 워치만리의 그 생활이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적인 생활을 했구나. 그럼 우리도 그걸 좀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즉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돼요. 아니 뭔 일 있으면 우리 율법을 읽어보고 율법에 이렇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비춰볼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나의 모든 행동을 거기에 비춰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나는 그걸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 나는 여쭤보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비춰보면서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질 않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거기 너희는 율법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왜 율법을 쫓아 행합니까?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다라면은 나는 구약의 사람처럼 율법을 쫓아갔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성령님이 거하셔. 그럼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가? 그 이유는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죠.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행동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도 없고 역사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내 삶이 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가? 이유는 내가 성령님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 안 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경외심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성령님의 임재의 사실에 대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 즉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패배의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패배나 승리는 건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의 뭐 일이 잘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자, 그 차이는 성령님의 임재나 부재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하는 거 그 자체 그것 때문에 결정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임재해 있는데 그럼 뭐가 차이 나는데? 여기 다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고 있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다 이거죠. 이 차이. 그럼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항상 이걸 인식하고 있는가? 자, 또 작은 제목 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지배권.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다음 차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가 날 지배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날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또 2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우리를 한 단계 더 이끌고 올라간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바치는 일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드려야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써?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장막, 성막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가 거기 딱 들어가고 이거 내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제사장도 그럴 수 없고 모세도 그럴 수 없어요. 이거 내 거야?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헌신은 계시를 뒤따른다. 이게 뭐냐면 이거 반대로 해야 더 좋아요. 계시가 있으면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깨우침이 주어졌다면 그 깨우침에 의해서 나를 이제 헌신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과 패배하는 그리스도인 간의 차이점, 다른 점 뭡니까? 전자는, 즉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모시고 있지 않다는 그런 거 아니고 뭡니까? 전자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알고 있고 후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그의 생활의 지배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후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죠. 우리가 항상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나를 진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계시는 거룩에 이르는 첫 단계다. 이거죠. 예, 첫 번째는 계시, 즉 깨우침이 와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헌신, 나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헌신은 둘째 단계이다. 우리가 회심하던 날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가 자신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지배권에 순복하는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소유는 주님의 것이 되어 이제부터 전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단순한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예, 청지기. 나는 청지기구나. 내가 나를 관리하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지배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확립이 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써왔어. 내 맘대로 써왔어. 내가 원하는 대로 써왔어.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나를 정말 주님에게 드릴 수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생활의 지배권을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임재하실 수는 있지만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아무 역사 못하시고. 당신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혹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 질문.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 목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인가? 어떤 걸 위해서 사는가? 이거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 어떤 것이라도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거절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나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하는 거죠.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쟁점은 없는가? 예, 쟁점.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이 많은 쟁점을 갖고 있어요.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논쟁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성령님께 완전한 지배권이 주어질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어떤 신자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재현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거죠. 성령님의 이 역사는 완전히 주님 것으로 나를 드리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주님께 가 있는 어느 미국인 친구가 그 이름을 폴이라고 부르겠다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는 폴 박사님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그걸 희망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겠죠. 박사가 되려고. 이제 그런 내용 제가 여기 일부러 중략을 뺐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아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제 곧 이번 주말이면은 마지막 그 박사 시험을 보는 날인데 뭐 거의 다 이제 패스된 거고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그는 시험에 응하지 않고 시험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는 거기 시험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박사를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씨름을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내가 박사 학위라도 갖고 있으면 이것으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은 허다하죠. 내가 세상적으로도 이런 큰 뭔가가 있으면 나 그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내가 박사 학위 나 그거 주님을 위해서 쓸게요. 내가 주어진 이런 큰 돈 나 그거 주님을 위해서 쓸게요. 내게 주어진 이 큰 건강 주님을 위해서 쓸게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사 없는 사람도 또는 돈이 없는 사람도 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고집부리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겠다 그거죠. 자기 영광을 이루겠다 그거죠.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있는데 결국은 이 폴이라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은 대체로 어느 특별한 한 가지 일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그 씨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일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 이 한 가지 여기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첫째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분명히 믿고 있고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이삭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라면 창세기 22장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건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 결정, 이 한 가지 때문에 결정난다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한 가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가지의 일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소유하셔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소유하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나머지는 다 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어느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그의 자서전에 쓴 다음과 같은 글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 내용이 뭔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한다. 한마디로 나는 오직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라면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즉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 말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 마음에 진짜 있다면 여기서 말한 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종의 자리를 자처할 때 나는 종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종은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권리가 없는 노예. 이 종의 자리를 자처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주님의 자리를 자처하실 수가 없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인데 주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됩니까?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하기 전엔 주님은 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억지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내 안에서 자원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양보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의 뜻에 굴복시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저것 많이 하나님 나 박사학위만 있으면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너 자신이 나에게 드려지는 걸 원한다. 자, 다른 한 친구 얘기 또 나옵니다. 여기 폴과 같이 주님과 쟁론하고 있었다 하면서 여기 어떤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요 결혼할 상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그 결혼할 상대가
주님을 몰라. 그래서 이 친구가 참 고민을 하는 거야. 아주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거죠. 씨름을 하다가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를 포기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어떤 다른 한 친구라고 했지만 이게 워치만리 자신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워치만리가 그랬습니다. 워치만리가 그 10대 후반부터 사귄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 아직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워치만리가 그에게 계속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해주고 하면은요, 이 여자가 어떤 때는 비과 오히려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워치만리가 그 여자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생각했는데 저 여자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자 이름이 장핀 페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워치만리가 결국은 그 여자와 헤어집니다. 주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리고는 워치만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지역을 가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동안에 이 여자한테 변화가 있었던 거고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기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여자랑 결혼을 진짜 하게 됩니다. 그럼 워치만리는 그 여자를 하나님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한 거죠. 자기는 원했지만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사귀어서 정말 결혼할 상대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구나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둘이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결혼하게 해주셨다라는 내용. 그게 워치만리 그 생애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한 친구의 예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여기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용서받은 죄인은 보통 죄인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보통 그리스도인과 현저히 다르다. 여기 보통이란 말과 또 특별한 그러니까 죄인, 보통 죄인하고 용서받은 죄인, 그리고 보통 그리스도인과 헌신한 그리스도인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똑같지 않아요. 정말 헌신한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다르고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거죠.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요구한다면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거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순히 이미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의 성전이 뭔데? 나 자신이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그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가득 채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죠. 그래서 감히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 여기 지금 몇 번째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는가? 진짜로 내가 성전인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결국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진짜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의지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걸 증거해 주고 있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았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진실로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생활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증거하실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을 뿐더러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님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